오래된 비밀이 지금 과학의 언어로 깨어납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지만 복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신앙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 그 첫 문을 엽니다. 세상은 복을 우연이라 부릅니다. 성경은 복을 법칙의 결과라 말합니다. 그 간극을 잇는 열쇠가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은 복의 첫 단추를 끼웁니다. 왜 성경은 가끔이 아닌 주야로를 말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의 뇌와 파동에 숨어 있습니다. 반복은 회로를 바꾸고 회로는 삶의 반응을 바꿉니다. 주의와 기대는 현실을 향한 확률의 무대를 바꿉니다. 묵상은 뇌의 리듬을 재조율하는 훈련입니다. 낮, 우리는 세상에 반응합니다. 묵상은 반응을 설계로 바꿉니다. 밤, 기억은 굳어집니다. 말씀은 회로로 새겨집니다. 주야로, 회로는 강화되고 파동은 방향을 얻습니다. 묵상은 가뭄 속에서도 근원을 잇는 통로입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계절을 넘어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말씀이 구조가 되고 구조가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의 책상 위 말씀은 운명을 재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이제 막연함을 넘어 확신 위에 서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시편 1:1.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하지 않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는 그것이 나쁜 줄 알면서도 그 길에 서 있습니다. 미움의 길, 중독의 길, 염려의 길, 음란의 길.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며 자책하고 회개하지만 돌아서면 또다시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렇게 배선 와이링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뇌 속의 정글과 8차선 도로. 현대 뇌과학의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뇌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입니다. 과거 과학자들은 성인이 되면 뇌세포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반복하는 것에 따라 뇌의 지도는 매일 다시 그려집니다. 뇌과학에는 함께 점화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라는 유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한 생각,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나빠, 술 한잔하고 싶다 을 할 때마다 뇌세포들 사이에 전기 신호가 오갑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가 정글 속의 희미한 오솔길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반복하면 오솔길은 흙길이 되고 포장도로가 되고 마침내 8차선 고속도로가 됩니다. 일단 고속도로가 뚫리면 차들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쌩쌩 달립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이자 시편이 말하는 죄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 속에 이미 그쪽으로 가는 신경망이 너무 튼튼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권사님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0대인 박 권사님은 30년 넘게 남편의 외도와 폭언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늙고 병들어 누웠지만 권사님의 마음속 분노는 식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밥 먹는 소리만 들어도 사리가 느껴집니다. 기도하면 용서해야지 하다가도 얼굴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박 권사님의 뇌 편도체 감정 중추에는 남편 분노라는 강력한 신경 회로가 굵은 케이블처럼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는 시각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뇌는 자동 반사적으로 분노 호르몬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뇌의 물리적인 고장이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처방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남편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대신 시편 1편 말씀을 하루에 100번씩 소리내어 읽으세요.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의 도로를 차단하고 억지로라도 말씀의 도로로 핸들을 꺾으셔야 합니다.
처음 2주는 지옥 같았다고 합니다. 화가 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을을 졸이려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뇌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입니다. 기존의 굵은 도로 분노를 놔두고 풀이 무성한 새 길, 말씀으로 가려니 뇌가 저항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주야로 반복했습니다.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튀어나갔을 독설 대신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남편이 미운 인간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반복적인 묵상을 통해 분노의 고속도로는 사용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져 폐쇄되었고 시냅스 가지치기 대신 긍휼과 말씀의 새로운 신경망이 뇌 속에 튼튼하게 깔린 것입니다. 뇌의 구조가 바뀌자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뇌 속에 죄로 향하는 자동화된 회로를 끊어버리라는 과학적 명령입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중단하려고 애쓰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뇌는 오히려 그것을 더 활성화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반복된 행위는 우리 뇌의 전두엽 이성적 판단과 변형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묵상한 그 한 구절의 말씀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세포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묵상은 추상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묵상은 당신의 뇌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뜯어고치는 가장 확실한 뇌 수술 브레인 서저리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당신의 뇌가 되고 당신의 뇌가 된 것이 당신의 제2장, 운명이 됩니다. 생각의 고속도로를 바꿔라. 쾌락의 제설정과 거룩한 중독.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율반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제2장 생각의 고속도로를 바꿔라. 쾌락의 제설정과 거룩한 중독.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율반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핵심 동력으로 즐거움 딜라이트를 꼽습니다.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이 묵상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이 스마트폰보다 즐거운가? 넷플릭스나 게임보다 더 자극적인가? 많은 크리스천이 묵상에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 박약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이미 세상의 강렬한 자극에 길들여져 말씀이 주는 잔잔한 기쁨을 지루함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이 고장난 즐거움의 체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뇌는 무엇을 즐거움이라 부르는가? 도파민의 비밀. 뇌과학에서 즐거움과 의욕을 담당하는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은 도파민과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쇼핑을 할 때, 스마트폰에 좋아요 알림을 볼 때 뇌의 보상 회로, 리워드 시스템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자극의 강도입니다. 현대사회의 자극, 숏폼 영상, 자극적인 뉴스, 게임, 음란물 등은 뇌에 엄청난 양의 도파민을 폭발적으로 쏟아붓게 만듭니다. 이를 도파민 홍수라고 합니다. 뇌는 항상성을 유지하려 하기에 너무 강한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도파민 수용체 receiver를 줄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내성이 생깁니다. 더 강하고 자극적인 것을 주지 않으면 뇌는 아무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겪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의 정체입니다. 이 상태에서 성경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하품을 합니다. 이건 너무 심심해. 도파민이 안 나오잖아. 당장 덮고 유튜브를 켜.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생물학적 이유입니다. 2. 묵상, 뇌의 미각을 되살리는 도파민 디톡스. 시편 1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는 말씀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가진 뇌의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여
진짜 기쁨을 감지할 수 있는 미각을 되찾으라는 명령입니다. 말씀 묵상은 저자극 고효율의 활동입니다. 처음에는 세상의 자극에 비하면 맹물처럼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을 지속하면 도파민 디톡스, 줄어들었던 뇌의 도파민 수용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편 119편 103절의 고백. 주의 말씀의 맛이 나에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라는 고백이 문학적 비유가 아니라 실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이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주는 흥분 excitement과는 차원이 다른 깊고 그윽한 충만감 deep satisfaction이 뇌를 채우게 됩니다. 우울증 약을 끊고 거룩한 중독에 빠진 청년 L 28세 취업 준비생 L 형제는 심각한 무기력증과 경미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 10시간 이상 스마트폰 게임과 유튜브 쇼폼 영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현실의 불안을 잊기 위해 스마트폰 속으로 도망쳤지만 화면을 끄고 나면 더 큰 공허함과 자기 혐오가 밀려왔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우울제를 처방해 주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펴면 3줄만 읽어도 머리가 멍해지고 손이 떨려요. 다시 폰을 잡아야 안정이 됩니다. 그는 전형적인 팝콘 브레인, 팝콘처럼 튀어오르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는 뇌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손으로 쓰는 묵상을 처방했습니다. 눈으로만 읽으면 뇌가 딴짓을 하니 손의 감각을 이용해 뇌를 붙잡아두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루에 딱 5절만 스마트폰을 끄고 노트에 꾹꾹 눌러 쓰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사탕 빨아먹듯이 입안에서 계속 중얼거리십시오. 첫 일주일의 금단 현상, 그는 미칠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5절을 쓰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뇌가 도파민을 내놓으라고 발악을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변화의 시작, 2주차 시편 19편을 필사하던 중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는 구절에서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마트폰을 할 때는 머리가 뜨겁고 탁했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머리가 차갑고 맑아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결과 3개월 뒤 그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하루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시시해졌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게임을 하면 끝나고 나서 허무한데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에너지가 차오릅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습니다. L 형제는 묵상을 통해 뇌의 보상 회로를 세상의 자극에서 말씀의 기쁨으로 재배선 레이와이링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우울증 약을 끊고 건강하게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쾌락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 능력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참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맛없는 급식을 안 먹으려면 도시락이 아주 맛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이 맛없는 급식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입니다. 묵상은 당신의 뇌를 최고급으로 만듭니다. 싸구려 인스턴트 도파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뇌에 설계해 두신 세로토닌 평안과 엔도르핀 희열의 최적화된 조합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뇌를 채우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입니까? 아니면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빛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은 당신의 뇌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신의 처방전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시편 1:3. 시편 1편 3절은 묵상의 결과를 매우 시각적으로 묘사합니다. 시냇가, 푸른 나무, 풍성한 과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묵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매일 펼쳐져야 할 실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묵상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깊은 묵상은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내 뇌 안에서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치명적이고도 놀라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레몬 실험. 당신의 뇌를 속이는 10초. 잠시 책을 내려놓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에 아주 노랗고 싱싱한 레몬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칼로 그 레몬을 반으로 싹둑 자릅니다. 과즙이 튀고 상큼한 향기가 코를 찌릅니다. 이제 그 레몬 반 조각을 들어 입안에 넣고 힘껏 씹습니다. 시큼한 과즙이 혀 안쪽으로 쫙 퍼져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까? 이것이 바로 뇌의 현실 착각 능력입니다. 실제 레몬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생생하게 상상하는 순간 뇌의 시각 피질과 미각 피질은 실제 레몬을 먹을 때와 똑같이 반응하여 침샘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최첨단 MRI,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촬영 결과 피아니스트가 실제로 피아노를 칠 때와 피아노를 치는 상상만 할 때 뇌의 활성화 부위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뇌에게 있어서 생생한 상상은 곧 현실입니다. 뇌는 당신이 지금 골방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성공의 자리에 있는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묵상을 통해 입력하는 정보를 곧이곧대로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묵상은 미래의 리허설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은 경기 전 반드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완벽하게 점프하고 착지하는 모습을 수천 번 뇌 속에서 재생합니다. 그러면 실제 경기에서 근육이 그 상상대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묵상은 영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그저 글자로 읽는 사람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뇌 속에서 시뮬레이션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골방에서 이미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뇌 속에 승리의 신경회로가 이미 깔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 섰을 때 그의 뇌와 몸은 당황하지 않고 이미 연습한 대로 승리의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떨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는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장면을 수만 번 묵상 리허설 했기 때문입니다. 3. 케이스 스터디. 암병동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피 권사님의 상상력. 여기 묵상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적을 체험한 피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50대 중반에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도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며 절망적인 소견을 내놓았습니다. 입원실에 누운 그녀를 지배한 것은 죽음의 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자신의 장례식, 남겨질 아이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부정적인 묵상은 실제로 그녀의 면역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렸고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습니다. 내가 왜 사탄이 보여주는 죽음의 영화를 보고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화를 보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말씀을 3D 영화처럼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각, 암세포가 성령의 불로 녹아내리고 췌장이 갓난아이의 살처럼 핑크빛으로 재생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이 사라졌습니다. 촉각, 건강한 몸으로 다시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며 느끼는 그릇의 감촉, 따뜻한 밥 냄새를 느꼈습니다. 항암 주사를 맞을 때마다 그녀는 독약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치료 광선이 혈관을 타고 흐른다고 묵상했습니다. 통증이 올 때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과학적 결과, 6개월 뒤 CT 촬영 결과는 의료진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기적적으로 줄어들어 수술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녀의 뇌가 치유된 상태를 현실로 인식하자 뇌는 면역세포 NK세포에게 그에 맞는 명령을 내렸고 실제
생물학적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인체의 신비입니다. 4. 당신의 뇌에 어떤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우연히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는 자가 매일매일 그의 뇌 속에 심어놓은 믿음의 나무입니다. 많은 사람이 걱정과 염려를 묵상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것은 실패를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뇌는 당신의 걱정대로 몸을 긴장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결국 당신이 상상한 그 실패의 자리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이제 필름을 바꿔 끼우십시오. 말씀 묵상은 당신의 뇌라는 극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필름을 상영하는 시간입니다. 주야로 그 거룩한 영화를 돌리십시오. 상상이 구체적일수록, 감정이 생생할수록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당신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총동원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1. 과학은 이제야 이 말씀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끌어당겨 오늘의 현실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타임머신입니다.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저는 시편 1편 3절의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뿌리가 깊이 물을 마시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생명이 넘쳐 흐르는 그림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이고 여러분의 세포는 그 신호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삶과 외면의 삶을 분리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고 병원에서 몸을 고치죠. 의학은 분명히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과학을 파고들면서 놀랐던 점은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큰 약국이라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를 생각해보세요. 설탕 알약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 환자가 이것이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진심으로 믿는 순간 갑자기 통증이 완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뇌가 그 믿음을 듣고 펌프를 작동시켜 강력한 천연 진통제인 엔도르핀 다이놀핀을 분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장된 통증 완화 팀인 셈이죠. 반대로 믿음을 뒤집으면, 즉 노시보 효과가 나타나면 해롭지 않은 것도 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약속들과 함께 앉아 있으면 제 몸이 그것을 듣습니다. 제 뇌는 더 나은 화학 물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에너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신호들. 마치 매일 아침 하늘의 약국을 방문하여 진리가 제 혈류로 스며들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DNA로 시야를 넓혀 봅시다. 예전에는 당신은 당신의 유전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선 규전학은 환경, 즉 여러분이 무엇을 인지하고 믿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뇌의 신호를 형성하고 그 신호가 혈액의 화학 반응을 조절하며 여러분의 세포가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의 삶을 심는 강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H라는 분을 만났는데 40대 초반에 희귀 자가 면역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전적인 것 같고 평생 관리해야 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몸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 누워 로마서 8장 11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정체성은 환자가 아니다. 내 몸은 진단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세포들아, 들어라. 너희의 주인은 질병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염증아, 떠나라. 관절아, 유연해져라. 터무니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의 독백이 바뀌고
그의 행동이 바뀌고 그의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1년 후 그의 검사 결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이라도 드셨나요? 옛 것과 새 것, 즉 구약과 신약입니다. 모든 사람의 여정은 독특하므로 담당 의사와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제게 신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세포는 무엇을 듣고 있나요? 난 끝났어. 난 늙었어. 난 할 수 없어. 아니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니 그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로다. 다른 약을 먹기 전에 여러분의 묵상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약이 처방되었다면 계속 복용하되 더 강력한 이야기를 추가하세요. 아침과 밤에 생명을 말하세요. 깊이 숨을 쉬세요.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평화가 여러분의 혈류를 통해 흘러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캔버스이고 믿음은 신호를 그리기 때문입니다. 강물을 선택하세요. 노래를 선택하세요. 신호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잎사귀가 푸르르게 유지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단순히 평화롭거나 좋은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 즉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지만 복 있는 자는 이미 성공을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심겨져 올바른 근원에서 양분을 얻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과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과학의 유명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중슬릿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자와 같은 가장 작은 입자들의 근본적인 본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을 설치하고 총에서 작은 알갱이를 발사하듯이 이 작은 입자들을 스크린을 향해 쏘았습니다. 전자들이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탐지기를 설치했을 때 전자들은 예상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작은 입자들처럼 행동하여 작은 총알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패턴을 스크린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견고하며 구물리학의 규칙에 따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세상, 즉 명확한 물체와 고정된 현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다시 실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탐지기를 제거했습니다. 전자들이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관찰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자들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파동처럼 행동하여 퍼져나가 스크린에 완전히 다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파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간섭 패턴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관찰하는 행위, 즉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하는 행위가 그것들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관찰자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이 수동적인 행위가 아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물들이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전자는 단순히 입자나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구름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에, 우리의 관찰이 그것에 향하는 순간 그 가능성의 구름은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붕괴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결과가 선택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에, 당신의 시선은 어쩌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존재하는 상태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구조에 대한 심오한 진실이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의 놀라운 함의를 가집니다. 이것은 실험실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는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가능성의 파동으로 채우셨습니다. 치유의 가능성, 승진의 가능성, 관계 회복의 가능성. 성경은 이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실상, 믿음은 증거, 믿음은 당신의 희망에 실체적인 형태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이중 슬릿 실험에서 과학자의 탐지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을 관찰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즉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에 제가 제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한 공장 사장님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고 한때 생산성으로 윙윙거리던 기계들은 이제 조용하고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은 황량했고 실패의 메아리만 가득한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이 사장님은 이 텅 빈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모습은 그의 영혼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의 실패의 증거는 그가 보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이 사장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가 관찰하는 것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공장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용한 건물을 걸어 다녔지만 공허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기계에 멈춰서 차가운 금속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는 가동 중이다. 이 기계는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사무실의 텅 빈 책상으로 걸어가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바쁘고 번창하는 공장의 소리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줍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강력한 선언입니다. 단순히 평화롭거나 좋은 태도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 즉 그가 손대는 모든 일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우리가 경험하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지만 복 있는 자는 이미 성공을 위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꾀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올바른 곳에 심겨져 올바른 근원에서 양분을 얻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집중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그 이유를 과학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과학의 유명한 실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정말 놀라운 것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전자와 같은 가장 작은 입자들의 근본적인 본질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스크린을 설치하고 총에서 작은 알갱이를 발사하듯이 이 작은 입자들을 스크린을 향해 쏘았습니다. 전자들이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지켜보기 위해 탐지기를 설치했을 때 전자들은 예상대로 정확히 행동했습니다. 작은 입자들처럼 행동하여 작은 총알들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패턴을 스크린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하고 견고하며 구물리학의 규칙에 따르면 완벽하게 이치에 맞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세상,
즉 명확한 물체와 고정된 현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다시 실행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에는 탐지기를 제거했습니다. 전자들이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관찰되지 않았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자들은 입자처럼 행동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파동처럼 행동하여 퍼져나가 스크린에 완전히 다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파동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간섭 패턴이었습니다. 그것들을 관찰하는 행위, 즉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하는 행위가 그것들의 행동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관찰자 효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이 수동적인 행위가 아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보는 사람과 보여지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우리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사물들이 순수한 잠재력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기 전에 전자는 단순히 입자나 파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구름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에, 우리의 관찰이 그것에 향하는 순간 그 가능성의 구름은 하나의 구체적인 현실로 붕괴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의 결과가 선택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주에, 당신의 시선은 어쩌면의 상태에 있는 것을 존재하는 상태로 바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우주의 구조에 대한 심오한 진실이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의 놀라운 함의를 가집니다. 이것은 실험실에만 머무는 추상적인 과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는지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가능성의 파동으로 채우셨습니다. 치유의 가능성, 승진의 가능성, 관계 회복의 가능성. 성경은 이 원리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믿음은 실상, 믿음은 증거, 믿음은 당신의 희망에 실체적인 형태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이중 슬릿 실험에서 과학자의 탐지기에 해당하는 영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묵상은 이 도구를 사용하는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당신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으로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재의 상황보다 더 실제적인 현실을 관찰하기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 즉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의 시기에 제가 제이 사장님이라고 부를 한 공장 사장님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직원의 절반 이상을 해고해야 했고 한때 생산성으로 윙윙거리던 기계들은 이제 조용하고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은 황량했고 실패의 메아리만 가득한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이 사장님은 이 텅 빈 공장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 모습은 그의 영혼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의 실패의 증거는 그가 보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이 사장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패배를 받아들이는 대신 그가 관찰하는 것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공장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조용한 건물을 걸어 다녔지만 공허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각 기계에 멈춰서 차가운 금속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계는 가동 중이다. 이 기계는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사무실의 텅 빈 책상으로 걸어가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미소를 짓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전화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는 바쁘고 번창하는 공장의 소리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뿐이었지만 말입니다. 매일 아침 그는 멈춰진 기계 앞에 서서 손을 얹고 묵상했습니다. 이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주문이 밀려와서 밤새워 작업하는 소리가 들린다. 텅 빈 직원들의 책상을 보며 상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유능한 인재들이 앉아 기쁘게 전화 받는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볼 때는 사장님이 미친 것 같았습니다. 허공을 보고 웃으며 인사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이사장은 미친 것이 아니라 양자역학적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도라는 현실 대신 재기라는 파동을 선택하여 응시했습니다. 현실의 변화, 3개월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혀 연결고리가 없던 한 대기업 바이어가 길을 잘못 들어 우연히 이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사장의 태도와 공장의 잠재력을 보고 큰 주문을 맡겼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강력한 묵상이 만들어낸 인력, attraction이었습니다. 죽어가던 공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3년 뒤 매출은 위기 이전의 10배로 성장했습니다. 4. 당신은 세상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관찰자가 없으면 현실도 없다. 그리고 관찰자의 의도대로 현실은 변한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에이구, 저 녀석은 싹수가 노랬어. 공부하기는 글렀어. 당신이 그렇게 묵상 관찰하는 한 자녀는 정확히 당신의 기대대로 싹수가 노란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붕괴시킨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꽤 부정적인 관찰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상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너는 신에게 심은 나무다. 그 시선이 자녀를 바꾸고 배우자를 바꾸고 직장의 공기를 바꿉니다. 묵상은 렌즈를 닦는 행위입니다. 묵상은 뇌를 재설계하고 유전자를 깨우며 현실을 바꿉니다. 이제 질문 하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눈으로 읽고 아멘으로 끝나면 그것은 독서입니다. 성경의 묵상, 히브리어 하가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입니다. 또한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입과 귀, 그리고 뇌의 전신 운동입니다. 이 원리로 HAP 3단계 묵상법을 제시합니다. 하루 15분, 이 루틴이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먼저 멈춤, 세상의 회로를 차단합니다. 디지털 단식, 비행기 모드, 혹은 방 밖으로 치우십시오. 이것은 선언입니다. 지금부터 신의 소리를 듣겠다는 선택. 거룩한 호흡, 편안히 앉아 깊은 심호흡 3번. 들이쉬며 루아흐가 들어오고 내쉬며 염려가 나갑니다. 알파파로 전환, 무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나의 뇌야, 지금은 멈출 시간이다.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라. 기존의 8차선 도로, 도파민 중독과 산만함을 차단합니다. 뇌를 초기화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흡수 단계로, 묵독이 아닙니다. 하가,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천천히 5번 입술로 중얼거리십시오. 낭독은 기억 저장 효율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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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영화 감독이 되십시오. 텍스트를 이미지로, 푸른 초원의 풀 냄새, 시원한 바람의 촉감, 주님의 따뜻한 온도를 상상하십시오. 문장을 장면으로, 장면을 감각으로 바꿉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해결의 순간을 그리십시오. 당신의 두뇌를 속이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입니다. 감정을 입히십시오. 기쁨, 감사, 평안. 뇌는 감정이 동반될 때 정보를 중요로 저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오감과 감정으로 먹는 말씀, 이것이 흡수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라. 새로운 신경 경로가 깔립니다. 이제 선포로 나아갑니다. 뇌 속에 심긴 말씀을 현실로 발사하십시오. 이제는 명령의 시간입니다. 내 몸의 세포들아, 말씀의 능력으로 재생될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내면의 명령은 몸에 도달합니다. 환경에게 명령하십시오.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돕는 손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지어다. 필요와 자원 위에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내 자녀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관찰자 효과, 현실이 반응합니다.
감사의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승리에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할 때 문은 열립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루 15분 HAP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가 오늘 하루를 망치려 했습니다. 지금부터 1분간 개입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작스러운 공포나 두려움. 해결책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이사야 41장 10절을 10번 속삭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와 함께함이라는 부분을 강조하세요. 여러분의 편도체가 진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분노. 해결책.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린 다음 그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겹쳐서 주님, 이 영혼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거울 유런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힘을 잃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 무기력하고 에너지가 없을 때. 해결책.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오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는 모습을 상상하고 일어서서 기지개를 켠 다음 나는 독수리다, 솟아오른다 라고 외치세요. 도파민이 분비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명상이 신경 경로를 형성합니다. 하루 15분,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명상하세요. 명상은 여러분의 삶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뇌, 그리고 세상이 바뀔 겁니다.